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전 40일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주일은 빠집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지난 수요일이 시작점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순절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하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또 십자가를 지심, 죽으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를 구원하셨는지 이런 묵상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금 그 묵상하는 부분에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이후가 아닌 이전의 상황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소홀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잡히신 이후에 많이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 전도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주님의 죽으심, 잡히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 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그 주님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3번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잡힐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이 말씀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한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잡힐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오신 후에 그때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잡힐 것과 죽을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3번째로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3번째 예고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이 예고를 드리는 이때 이 상황,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걸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예고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황이 어떠했을까? 우리 함께 좀 나눠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한번 느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를 발견해내셔야 되는데요. 긴장감이 느껴진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긴장감이 그냥 긴장감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세 절을 읽고 알 수 있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 안에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3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부터 벌써 이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요, 이 구절만 가지고도 이 분위기가 굉장한 긴장감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무슨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십 대 때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가 이런 긴장감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이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상황을 잘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지금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을 때
그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회의를 거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간다는 말은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굴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꾸 지금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놀라고 따르면서 두려워하더라.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앞장서서 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는요, 이런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제자들에게 아예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이거를 확인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넘겨지게 될 거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서 이제 채찍질하고 침뱉으면서 결국에는 죽일 거다. 이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엄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아마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느끼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 오늘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고독입니다. 고독. 예수님의 고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곧 잡히게 될 거고 침뱉고 채찍질 맞으면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올라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이 예수님의 이 여정을 공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공감하고 제대로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철저하게 혼자 결정하고 철저하게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지어줄, 대신 감당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존재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직접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은
죽지 말라고, 죽으러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리려고 애쓰는 그런 제자들 뿐입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독, 예수님은 이 고독 가운데 어떻게 이 고독을 감당하면서 이 과정을 걸어가셨을까 한번 잘 진지하게 질문하시면서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묵상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지금 예수님의 이 고독이 어떤 고독이냐 하는 거죠. 이미 좀 답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 고독이 절망을 향해 걸어가는 고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망을 전제로 한 고독이다 하는 거죠.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슨 목적이냐면 인류를 살리기 위한 고독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독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고독이다 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고독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 가지 더는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용기입니다. 용기. 무슨 말인가? 지금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고난 예고를 3번 하셨다 그랬는데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8장 31절 첫 번째 예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첫 번째 예고 말씀이에요.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는 내용을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 첫 번째로 예고하신 내용이에요. 9장 31절 두 번째 예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말씀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장 33, 3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예고, 세 번째 예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해 보면 점점 더 그 예고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많아지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다 확실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심리적으로 잘 보면 말씀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부담을 느끼시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이 부담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냐 하는 거죠. 이 용기라고 하는 것,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용기가 있답니다. 본능적인 용기가 있대요. 이 본능적인 용기가 뭐냐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용기다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던 위험이나 이 비상사태에 놓이게 됐을 때에 생각할 여유가 없이 이건 용기를 내야 돼서 대처해야 돼 라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대체하는, 반응하게 되는 그런 용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용기가 있는데요. 전진해 나가는 용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멀리서 지금 비참한 일, 위험한 일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나 그 어떤 불안정한 모습들, 비참한 어떤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돌아서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상황, 그때 내는 용기, 그게 바로 전진적인 용기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신 용기는 두 번째 용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예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잡히실 것과 잡히면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이 힘들고 어려운, 피하고 싶은 이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거죠. 전진적인 용기를 내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이게 부담이 되면 피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용기처럼 대처할 능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충분히 도망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기다 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실 때 이 용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 않아도 될 길, 피할 수 있는 길, 부담스러운 길, 죽어야 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용기를 잘 묵상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좀 묵상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쫓는 이유는 뭔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왕으로 세워지면 한 자리 얻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쫓고 있다 하는 거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꾸 예루살렘으로 죽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걸어가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죽을 거야, 이 말씀까지 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어도 쫓을까 말까 하는데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거죠. 아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점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아마 굉장한 혼란, 고민이 됐을 거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고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으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도망쳐야죠. 버려야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정도 되면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쳤죠. 근데 지금도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 안 쳐요.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동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이들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들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결론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쫓아갔을까 하는 거죠. 뭐 여러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한번 끝까지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정황들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다 보면 그래도 쫓아가 보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도 벌써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쫓아갔을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이후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이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못 버리는 거죠. 못 떠난 거죠. 예루살렘을 끝까지 쫓아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사랑 당연히 묵상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위기요. 긴박한 분위기. 진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는 게 맞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이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도, 예수님의 용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번 사순절을 좀 의미 있게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족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은혜를 받으실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만 추가를 시켜서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까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독,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때로는 그냥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혼자 서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또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목사로
살아갈 때 아주 가끔씩 철저하게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이 고독을 함께 해줄 수 없는 상황,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내여도 부모님조차도 그들에게 기댈 수도 없고 그들에게 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철저하게 혼자 결정하고 철저하게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독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이런 고독을 느끼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고독해요. 그냥 막 살면 되잖아요. 그냥 막. 그런데 막 살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막 부딪혀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내뱉어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해도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게 양심에 찔려. 그것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 길 가야 되잖아요. 이 주님의 이 고독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위로가 되고, 아,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구나. 이것도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꼭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 그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버텨왔어요. 그 고독이 나를 힘들게 할 그때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내 양들이 또 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독의 길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사실은 주님 가신 그 고독을 묵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용기 마찬가지입니다. 뻔하게 보이는데 저 길을 감당하려 하면 힘들 텐데, 저걸 감당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텐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들끓 때도 그래도 이 길을 가야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이 길을 가야만 나를 통해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용기,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용기가 참 큰 위로가 됐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 주님 옆에 붙어있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저를 떠나지 못하게 붙드는 거죠. 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가족, 또 제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의 이 넘치는 사랑, 절대 떠날 수 없게 하는 사랑. 아무리 봐도 이건 떠나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십자가를, 저 길을 가셨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심지어는 좀 모양새가 안 나지만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이 넘치게 있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못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못 어기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있을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긴 하지만 주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 마음속에 넘치게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사순절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3번의 예고, 그 내용 안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다. 제자들의 눈은 그 살아날 거에는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순절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그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힘들게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시선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회복될 거라고 하는, 빛이 비칠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거죠.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사순절 잘 한번 우리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